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3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성경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는요, 여기에서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요점은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을 들을수록 그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주께서 주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 1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받는 자에게는 깊이 마음의 색이 오래도록 남아있으므로 큰 유익을 얻게 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서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대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 효과를 알려주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는 눈과 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로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순수한 자세로 듣고 본다면 가장 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신 때와 그 이후에 존재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비유의 참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진리는 전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점검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 가지고 갈 때는 더욱 깊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으므로 부족할 때 주님께 간구해서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눈과 귀를 바로 사용하면은 큰 복이 되고 그것을 인간적인 판단의 도구로만 삼으면 실패한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와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말씀으로는 나무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해석해 주신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유를 해석할 때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해석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해석을 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밭에 뿌려져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씨로서, 씨는 똑같은 씨인데 떨어지는 씨를 흡수하는 밭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씨는 동일한데 밭은 다를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씨가 잘못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기록이 강조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잘못된 씨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뿌린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에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전파되는 말씀은 전부 다 똑같은데 그 말씀, 그러니까 씨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태도가 어떤 사람은 참된 뜻으로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런 두 종류의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전해진 말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여기에 대해 말씀으로 기록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씨입니다. 씨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흡수하는 밭인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씨를 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관계가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명도 생활도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는 것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자리,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의 밭은 실제 있어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한번 척 받아 가지고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밭인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르는 심령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 같은 분은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아마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추측적인 속단입니다만은 참고는 해볼 만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알곡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수 비유하신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교인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다 교인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졌는데 네 가지 밭 중에 한 밭만 정말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주경을 하면서 이런 말을 약간 비춘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교회 생활을 십수년 하면서 목사로서 느낀 점이 바로 형식적인 교회와 중생한 참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같은 분은 15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상당히 순수한 때였는데도 무디 선생님의 순수한 눈으로 볼 때 정말 중생한 사람이 한 10%가 될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에 대해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은 어디에 집회를 하든지 무슨 깊고 심오한 그런 말씀은 전하려고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반드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도 처음에 교인이 오면은 기초부터 제대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고 하면 참 기뻐하고요, 좋아하시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예배 보러 가자, 이것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 해야 이게 기초가 제대로 된 거예요. 에? 그런데 심지어 목사까지도 예배 보고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기초를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을 하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폭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다. 또 난동을 부리고 무질서한 것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대문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올바르게 안 가르쳐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참만 이게 무슨 길거리 나와가지고 저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나님을 자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친구도 그렇지 서로 친구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죽여요? 예? 이게 대먹지 않은 목사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추종하고 그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도매급으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광훈 목사도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정광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보니까요. 정광훈 목사가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 저 유튜브 방송에 들어보니까 저 대신척인데요. 저 청파동에 저 용산의 청파 그 중앙교인가 그 양용주 목사님 부인이 되셨지만은 참 겸손하시고 그분은 정말 제가 존경해요. 대신축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라지도 있고 이게 알곡도 있고 이게 같은 교단이라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도 말이에요. 이 보수교단이 이 가라지가 있어요. 왜? 이 거짓말의 귀신이에요. 노예 조직이 21단계가 돼야 노예 조직이 되는데 노예가 20단계예요. 내가 성의를 많이 받고 또 노예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저 화납니다. 세상 법도 하나님 가르쳐줘서 저는 시시한 변호사보다는 낫다고 내가 써줬더니 서울에서 와서 그 소장을 써줬더니 목사님이 변호사님한테서 써준 거 자기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는데 변호사님 써주신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써주셔서 마음에 든다고 그분이 교회에다가 그 복사기 200만 원 이상 되는 그 복사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어요. 예? 지금은 천국에 가 소천에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만 참 겸손해요.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이 그 전에 국회를 일을 안 하니까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4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그분이 1인 시위를 하였어요. 국회회관 앞에 가서 그 길에서 앞뒤로 팻말을 써가지고 히딩크 감독처럼 국회의원을 수입하면 그때 당시 몇 년이면 4만 달러가 된다고 TMP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데도 써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대법관 앞에서도요 시위하고 법은 죽었다 이렇게 시위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좀 말씀이 좀 곁길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 옥토에 떨어져야지 시는 똑같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가시 있는 굴에 떨어지면 아무 제대로 열매로 맺히지도 못하고 뿌리도 받기도 못하고 옥토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같은 그 66권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은 같은 그 말씀을 그 문맥을 이게 다시 리바이블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거든요. 이게 성경을 한독할 때하고 백독할 때하고 틀립니다. 또 필독하고 할 때하고 틀리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66권요 이거 설교를 하도요 끝이 없어요. 말씀의 진리가 깊이가 그렇게 오묘하셔요. 저는 너무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성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보시면은 깨달음을 주셔요. 영감을 주셔서 아시겠어요? 이 성경 66권은 영감을 받은 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영감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자, 저는 문학책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 보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느냐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한번 척 받아가지고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바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 같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르는 심령이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그 말씀하기를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알곡인 것 같다고까지도 말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알곡과 쭉정이가 오히려 쭉정이가 많지 알곡이 많지 않아요. 칼빈 선생이 4분의 1이라고 말했듯이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진주문을 보석이 깔린 진주문을 들어가는데 12보좌에 앉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앉을 자가 한 손가락 5손가락이지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12보좌에 앉을 자가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공력을 쌓아도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쌓은 것은 불을 질러 보면은 남아있지만은 나무나 지푸라기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저 음부에 가는 유황불이 타는 굳어지도 죽지 않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활 여러분 그런 데 가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드리는 것은 알기 쉽게 풀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가 가서 은혜 받으라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9개국 언어를 몰라도 한국어만 알아도 여러분 복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유창하게 칠판에다가 암송을 그 유머는 목사님은 칠판에다가 막 그 영감을 받아갖고 써가면서 그냥 설교를 하시더라고. 참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청자들이 몇 사람이나 제대로 그 복음의 씨를 심령에 담아갈까?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면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런 식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정말 자아성찰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도 저 방황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